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곤고함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곤고함의 시대라 말하기도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이 제공하는 그 이로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 그 이로움을 쫓아가지 못해서 또 공정하게 누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으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끌어가는 발전과 성공, 성취의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정작 이를 쫓아가는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불안이 있고 불행이 있으며 피로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곤고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곤고함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그것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공고함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속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요, 본문의 1절 말씀 위에 표제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표제 제목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 시편 말씀 속에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쫓겨가다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섰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입니다. 바로 가드 왕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사무엘상 21장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젊었던 시절에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당대하게 나섰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블레셋 그 가드의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라고 망명을 떠난 겁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로 블레셋 바로 가드왕 앞에까지 도망을 가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목숨이 위험하자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힘든,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삶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는 사울 왕이 쫓아올 것이 분명했고, 블레셋으로 피했지만 여기에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 도망갈 곳 이제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공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제 제목은 공고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함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공고함의 자리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참 놀랍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공고함인데 지금 자신은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도 할 법한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공간 가운데 여기저기 피할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그런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본문 15절도 나와 있고요, 17절도 나와 있고요, 19절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소리만 높인다, 그것이 부르짖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부르짖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부르짖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어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엉망이고 내가 모든 게 절망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공감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함의 자리에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병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공고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공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한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고함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다가 나온 단어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 부르짖다가 나온 단어의 문장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하여 놓은 시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요, 가장 완벽한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 폐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합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에. 폐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ungfish. 왜 lungfish라고 졌을까요? 폐. 물고기 중에서 참 흔치 않은 물고기인데 보통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물속에서. 그런데 이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은 극히 미약하고 주로 어떻게 숨을 쉬느냐? 입으로 숨을 쉬는데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는 가슴 속에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물고기 중에는 폐가 있는 물고기죠. 그래서 이름도 폐어입니다. 아프리카의 저런 웅덩이를 좀 영상으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런 진흙탕 물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폐어입니다. 저 폐어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극히 작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저렇게 진흙탕 속에서도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떤 곳입니까? 우기가 있지만 주로 건기입니다. 길게는 7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진흙탕 물이 점점점 말라서 저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더 우기가 지속되면 갈라집니다. 그런데도 저 물고기는 저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 물고기가 물이 있었을 때 저렇게 지하로 50cm 굴을 파고 쭉 들어가고 그 굴 속에서 자신의 몸에 액체를 뿜어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숨을 잘 쉬다가 그때는 어떻게 숨을 쉬느냐? 조그만 숨구멍 하나만 아주 미세하게 틀어놓고 숨을 쉬는데 약 24초에 한 번, 가늘다랗게 한 번 숨을 쉽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는데
적게는 7개월 동안 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그런데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믿을 수가 없겠지만 4년 동안 저 속에서 저렇게 살아난답니다. 언제 나오느냐? 건기가 끝난 우기 때 비가 쭉 내리기 시작하면 저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공고함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치 저 폐허가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듯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내리는 비로 인해서 저 물고기가 살아나듯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마른 뼈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뼈가 서로 연합되고 상합되어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뿌려지고 덮여질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숱하게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얻은 것처럼 절망의 가운데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과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공고함의 자리에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어떠한 공감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공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공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입술에서는 뭐가 쉽냐면 원망, 불평, 좌절, 낙심이 쉽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공고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요, 자신의 삶이 지금 미친 체 하면서 공고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장 34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자신의 삶은 공고함 그 자체인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할지라, 항상 여호와를 높일지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 구조는요, 그런 공고함이 있을 때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말들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 입술에 그 찬양하는 입술을 가득가득 채우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채울 때 내 입술에서는 불평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고함의 자리가 이번 한 번뿐이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이번 한 번뿐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는 공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공고함이 내게 놓였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감당을 했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어찌어찌해서 누가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어찌어찌해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이 공고함을 견딜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좌절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감당을 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나의 어깨를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공감이 있더라도 늘 기억하실 것은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가득 탔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입술로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한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입술의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은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입술 보면 압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공고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수많은 공고함을 맛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순간순간을 버텨내기 힘든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묶여진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삶의 진로와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